12월 18일 준비에서 순종이 시작되다. 준비에서 순종이 시작되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가 성전 보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어겼는가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본문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그런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록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요시야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시야의 구체적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봅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 히스기야, 그의 할아버지죠. 므낫세는 아버지였고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히스기야 때보다 더 온전했다, 이렇게 지킨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이죠. 18절 19절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에는 그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지 18째 해였다. 그러니까 18년 지나도 워낙 어려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유월절을 그가 왕이 된 지 18년 후에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히스기야하고 달랐냐 하면, 여러분 이건 준비예요. 준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서 이 준비라는 단어를 유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때도 보면 지금 뭐 다 찾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한 달 연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모자라고 성결하게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또 이제 급하게 한 달 연기해서 뭐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 사람들도 부르는데 그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뭐 제물을 먹어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또 히스기야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너무 좀 더디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제사장이 하다가 나중에 레위인이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딱 나눠주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우리 유월절 말씀대로 잘 지키자, 이렇게 그들을 좀 준비시키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부분이 여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제 준비를 시키죠. 직분을 맡기고 너는 요거해,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율법에 따라서 이거야. 그래서 피 뿌리는 일들을 맡깁니다. 이제 짐승 잡는 건 레위인들에게 좀 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3절부터 보면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역할 분담을 맡기는 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딱 이제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4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거죠. 어떻게?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딱딱 정하고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 요 순서 다음엔 요 순서로 가야 돼, 이제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좀 순번 지켜라.
6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좀 준비시켜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겠지만 유월절이 굉장히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잡으면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규례 기억하시죠? 유월절 양을 먹고 급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으면 그날 밤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으면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유월절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행정적인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이 착착착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숙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에도 좀 많은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요시야가요 이 일을 잘하고 또 성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예물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7절 요시야가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여러분 3만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현대에 있는 큰 도살장이라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일걸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제물을 딱 주니까 방백들도 거기다 더 얹어서 또 자기 제물을 내놓게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주었고, 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뭐 양 2,600, 수소 300 유월절 제물로 주고,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또 이렇게 뭐 양 5,000, 수소 500 유월절 제물로 주었어요. 이게 다 준비죠, 준비. 사람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그냥 떨렁떨렁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 있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이제 목사라든지 우리 교육자들, 뭐 교회 직원, 이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는 거고요. 6월절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자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 10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준비됨입니다. 준비됨에. 여러분 이제 뭐 무슨 행사 같은 거를 보면 세상 행사도 큐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큐시트, 큐를 준다고 그러죠. 자, 이제 이거 들어가야 돼. 방송국 보면 이런 거 있죠. 다음 사람 누구? 그럼 이제 그 사람 나가는 거잖아요. 광복절 행사 그러면 여기 합창단 여기 나가시고, 대통령 이제 들어가고, 국무총리 여기 나오고, 악수하고, 화환 전달하고, 뭐 이런 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요시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절의 각 순서들의 의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잘 진행되느냐? 10절 보세요.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딱 서요. 자기 자리에 딱 쓴 거예요. 이제 자기 위치 지정 이미 해봤어요. 리허설 해본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레위 사람들을 쫙 써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때는 양 안 잡아요. 이 사람들은 피를 잡아 뿌리는 이 일을 하기에도 지금 벅찬 거예요. 그거 해요. 거기에 집중해요. 이게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보기에는 담임 목사가 하는 일들만 늘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뭐 우리 교육자들 뭐 찬양과 뭐 PPT 뭐 영상 뭐 이런 전체적인 순서들 뭐 새가족 오면 누구를 환영하고 이런 거 다 함께 준비하고, 안내위원 뭐 새가족 위원, 찬양대 찬양팀, 반주자 다들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 자리에 딱 서는 게, 이게 그 예배의 의미들을 살리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체적인 일들을 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가죽 벗기고 제물을 옮겨서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유월절 양은 그날 먹어야 돼요. 남으면 이거는 폐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백성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배가 늦어진다. 막 그 유월절 양 삶은 게 나왔는데 막 속이 안 익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굉장히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위인들이 준비된 섬김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적하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도 준비하지만 특별히 예배 잘 준비되어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잘 준비되는 것이 어떻게 또 그 유익이 되냐면 14절 보세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한 이는 아론 자손이 제사장의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이 일단 편하죠. 편하다기보다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15절 보면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 다윗,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교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딱 정위치, 자기 위치에서 예배 섬기는 사람들이 착착착착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기저기 구멍 나고 내가 여기 뛰어가고 저 사람이 저기 뛰어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준비해서 미리 리허설 해보고 착착착 준비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일이 질서가 있고 은혜가 되고 섬기는 사람들이 기뻐요. 그리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기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계속 준비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제단에 드렸으며. 요시야가 이 예배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에게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이제 그 의미들이 전달이 되지요. 자, 여러분, 준비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 이 목회자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학 배울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그 새벽 기도에 한 20-30분 전에 목회자가 와서 불 켜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고 막 갑자기 목사가 와가지고 불 켜고 준비하고 이제 그러면은 좀 그런 데에서는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보지 그리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시면 안 돼요. 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목욕탕 있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목욕하고 주일 예배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죠. 전 그런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아시죠? 돈 지폐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냥 주머니 손 넣었다가 그냥 잡히는 거 넣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진심이 드러나요. 우리가 여러분, 연애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준비하잖아요. 예? 이렇게
뭐 옷도 한번 골라보고 뭐 나가는 것도 좀 미리 가보고 거기서 우리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9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막 바울 사도가 갔을 때 급하게 막 야 이거 빨리 해야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6절과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준비의 태도에서, 기쁨과 자원함과 그 모든 겸손함의 태도에서 묻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하는 말들, 하는 일들 모두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예배라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갖는 그런 시간들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진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순종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요시야 왕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6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준비함으로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저 남는 것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준비함으로 잘 다듬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더 주시옵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